이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평안과 축복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부자 법관의 이야기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막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내들인 회원. 예, 사내들인 회원이면 율법과 또 이런 모든 것에 율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학자요 또 재산도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도 그렇게 큰 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 당신은 특별히 부족함이 없으니까 곧 하늘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을 듣고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고자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서울교회 어린 자녀들의 오늘 발표를 보면서 제가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컸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방패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 동안. 또 평안의 구원의 신발, 신발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정말 부러운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율례를 배웠는데,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헌금도 많이 내고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충격에 빠졌어요. 개혁운동 세계 선교의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늘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범서야 아빠 가방에 이 영어로 된 설교 자료 있습니다. 뒤에 좀 드릴게요.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리본이에요. 본이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옛것은 죽고 새 것이 있다. 자, 여러분 물이 딱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끓이면 기체가 되죠. 물이 있다가 수분으로 그냥 공기로 변해버려요. 전혀 다른 성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송충이가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송충이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비가 돼요. 송충이하고 나비는 과정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성질을 가진 개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똑같은 종이라도 거듭나면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송충이하고 여러분 나비가 같습니까? 절대 다릅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송충이는 여전히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개체가 된 건 아닙니다. 본성이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조명자 사모님 계단을 못 오르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젊은 우리 현민이 같은 어린이야 다시 배우면 그냥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70, 80된 우리 어르신들 저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본성이 바뀔까요? 이 몸을 유지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가능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악하다. 근데요 가끔 보면 나는 선한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악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악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넣어봅시다. 우리 김기현 형제가 오늘 갑자기 100만 장자가 됐어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박수치고 내가처럼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바뀐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못할 때 남의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듭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포기가 안 되거든요.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잘 들어주세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술은 도저히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술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냥 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저는 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양 도둑을 양을 훔친 도둑에게 낙인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 양 도둑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마음을 바꿔버리고 열심히 살았을 때 그는 양 도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그 뜻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 회개했는데? 나 바뀌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소망 171페이지에요. 이렇게 여러분 나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던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간대함이 몹시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나 깨끗해서 자기가 볼 수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변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내가 개혁운동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을 죽이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00년도 원고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 사람들 속의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내가 참 착해, 나는 원래 착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이요? 반은 죽고 반은 산 사람들이요?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쪽 발이 새카맣게 탔어요. 숨이 벅차오는데도 내가 아파 소리를 지르시다가 숨이 딱 끊쳐버리니까 그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막 꺾어요. 아버지가 다리가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강제로 펴고 해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와 이심에서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으로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물건을 사보면 내일 모레 유통기한이 됐는데 새 것으로 파는 경우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나의 모습 중에 전부가 바뀌지 않고 일부가 바뀌어서 살아간다면 새 것이 아닌데 흔 것을 새 것으로 파는 그 주인의 슈퍼마켓 주인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우리가 아직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 작은 깨달음을 요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총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IMS 역사상 교회 입교에서 대총회 총무가 된 최연소 총무요, 최고 빠르 총무가 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배운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나 그런 총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하늘에 갈 수 없고,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드릴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요? 내가 혹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형제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으로 생각해요. 어떤 마음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아 저거 좋아 내가 변화됐어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됐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말로만 나 변화됐어 라고 하면 그 변화된 증거일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행일치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다 붙이지 마시고 뭐야 어떻게 돼야지 내가 내가 거듭난 거예요.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 제가 청년 지도자 1901년도에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막 슬프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고 그들의 생애에서 선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다. 뭐라고 여러분?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냐면 개혁운동까지 왔다가 구원을 못 받은 자. 그렇게 가장 억울한 자가 바로 우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떠나버리고.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뭐라고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예,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서 그리스도께 묶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다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요. 자,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답은 뭘까요?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요 새 마음을 얻고서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각 사람은 지도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번에 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옷이 바뀌는 게 거듭남입니까?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바뀌는 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삼성이 왜 저렇게 크고 거대한 회사가 됐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뭐야?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빌 게이츠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이제까지 최고 부자였다가 이번에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1등은 저 스페인의 옷을 파는 부자인데, 당신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 개혁운동의 신앙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진리를 성경과 종이와 이 예배당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정말 어려우면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내 일처럼 여기고, 잘 되면 너무 기뻐서 날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분이 그래요. 개혁운동 신자들 보면 겉으로는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지만 안 돼. 다들 셈이 많아 그래요. 셈. 저도 가끔 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율법을 쥐고 가는 백성에게 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나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막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서울교회 분위기가 좋은 그 향기가 지방에까지 다 들린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도 나쁜 얘기를 안 한답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죽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찬스. 바뀐다. 이게 뭐예요? 위에는 바뀐다는 뜻이에요. 밑에는 뭐예요? 안 보이시면 더 큰 거로 하겠습니다. 뒤에 다 보이세요? 다 보이세요? 이게 체인지, 변화라는 단어와 찬스, 뭐예요?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바뀌면 체인지에서 하나만 바꾸면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20년, 30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편 강도가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로망스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서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우편 강도가 로망스래요. 내가 대출 받아서 땅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갚아야 되고. 여러분, 우편 강도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편 강도를 만나면은 그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굴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변화되니까, 바뀌니까, 죄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예! 새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는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어디 있어? 낙원에 있으리.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거듭남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좋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운동 신앙은 특별한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만이 개혁운동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자를 대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베풀고 우는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기쁜 자에게 같이 기뻐해주고 배 아파하지 않고 정말 골방에 가서 혼자를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증언 2권 295페이지에 보니까요,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그대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 하고 자문해 보기를 간청한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형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무섭습니다. 막 제가 화가 날 때는 야 너 그래가지고 하늘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할 그런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무너지고 저의 부모는 그런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캐나다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캐나다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전에 이 서울교회를 맡으셨던 목사님 같은 발언을 여기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날 그분을 목사로 인정합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믿는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한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근데 우리는 목사님에 대한 뭐가 이렇게 높으니까 존경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교인이나 목사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오히려 목사가 더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다르게 가르친다. 여러분 캐나다 교인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어떻게 그게 개혁운동 교회냐고 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변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협착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한다고 남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남녀노소를 그대로 인도해야 된다. 해묵은 유전된 성벽들은 극복되어야 된다. 자연 그대로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모든 기만과 거짓 그리고 악담은 내버려야 한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 나의 결과는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고 어떤 사람에게 일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의 뉴욕 쪽을 동부라고 부르는데요, 눈이 많이 옵니다. 실화인 것 같아요. 동부 쪽으로 여행하는 어떤 갓난아기를 하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가 내려야 할 곳을 놓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이 여기 내가 내리려니까 내가 내릴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신사가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길을 잘 아니까 내가 내리라 때 내리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이제 내리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역은 그 엄마가 내려야 될 역이 아니라 잠시 섰던 역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기를 업은 엄마와 같은 모양을 한 눈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섣불리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시하도록 여러분 맡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신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는 마음으로 남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듣고서요, 제 마음속에 정말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 잠깐 말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이게 예언의 신에 써 있어요. 시기하는 것은 사단의 품성 가운데 있는 가장 비루한 특성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써 계속 자기 자신의 자아를 높이는 것이다. 왜요? 자아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한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하면은 그걸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웃의 흠을 잡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은 그에게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은 아주 듣기 싫어한다. 누가 잘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전형적인 겁니다. 이 사악한 품성의 모습이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이 끼쳐왔는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아벨의 행사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의 행사는 악하셔서 주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 가인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것과 똑같은 적개심이 사울의 마음속에서도 있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하늘의 원칙과 교회의 원칙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은 틀렸어.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해? 여러분, 그런 것들,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된다. 안식일 지키고 헌금 내고 11금 내고 시간이 안식일 지키고 고기 안 먹고 머리 기르고 염색 안 하고 치마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충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에고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나방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서 철저히 죽는 그런 하늘이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프루프되고 어떻게 입증되느냐? 박수영 집사님이 변화된지 어떻게 입증되느냐? 강훈산이라는 사람이 변화된지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것은 단 하나, 변화된 삶입니다. 바뀐 삶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은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게 된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뉴스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때려 죽인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뭐냐?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현대학자들은 해석해냅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나 답은 단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책이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살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잠깐 마칠까 합니다. 가끔 택시를 타다 보면은 원음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아세요? 아마 이게 원불교 방송이에요. 원불교. 근데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을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불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시요, 우리의 높고 낮음은 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고 새로 시작했고가 아니고 장로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의 부족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중생을 향하여, 거듭남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서울교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